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32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78편의 말씀입니다. 78편의 말씀, 여러분 이 시편이 매우 깁니다. 처음 1절에서 우리가 72절까지이니까요. 지금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개인적으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 내셔서 읽으신 다음에 묵상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편 78편은 시편에서 두 번째로 긴 시편입니다. 바로 묵상 이제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 다 읽으셨나요? 왜 이렇게 긴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가나안 땅으로의 역사, 그 역사를 찬양하고 있는데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역사를 한번 되뇌면서 이 시편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역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더욱더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를 통하여서 두 가지의 교훈이 있는데요. 이 던져지고자 하는 이 교훈은 바로 경고와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잊는 듯한 경고, 그리고 긍휼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소망이 마치 시소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긴 시편이 언제 사용되었는가 보면 예배 시간에 낭독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왔던 이 역사를 낭독이 되는 순간 회당에서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내 백성이여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율법을 들으며 말에서 나오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지적 말씀이며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귀를 거쳐가고 있지만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들을 드러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추어졌다가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시라는 말을 보면 보자기로 쌌다가 쌓여져 있는 상태에서 보자기를 걷어내는 것을 바로 계시하다,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이런 계시는 3절 4절에 아는 바요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전한 바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이라는 말로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계시한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보여주신 것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추어졌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보여주신 것, 그리고 감추어진 것을 걷어내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가장 큰 계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시는 증거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계시하신 하나님의 사랑, 익히 알고 듣고 보여주신 그것들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준행하지 않고 잊었다고 말하는데요, 성경에서는 기억하라, 잊었도다 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13절 아래에는 특별히 이렇게 잊었던 백성들에게 기억해야 할 출애굽의 역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 나오는데, 홍해의 사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사건, 무리바 반석에서 물줄기가 터진 사건들이 있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며 범죄했던 사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출애굽기의 내용이 오늘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궁금한 것이 있죠.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는 어디 나오는가? 바로 24절에 나옵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만나가 어떻게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비같이 내렸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찌 이런 광경을 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만나가 나오면 메추라기도 나오죠.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2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비같이 내렸다,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장엄한 광경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또 온 민족이 이런 광경을 함께 보았다면 말을 다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그곳 가운데 충만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구나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아멘. 후히 주시는 백성들은 더욱더 욕심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백성들이 더욱 욕심을 냈는데요. 얼마나 욕심을 냈는가? 아직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노여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먹고 즐겨야 할 때 그 마음과 생각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는가? 오늘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넘치는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만나는 주님의 고유한 은혜였습니다. 근데 메추라기는 불평들로 인하여서 맺어진 결과이죠. 그러므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불평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6월절의 시작인데요. 44절부터는 바로에게 내린 10가지의 재앙의 표현들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피로 바다를 이루어 식수가 사라지게 만들었고, 또 파리와 또 개구리와 우박과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그 마지막에 52절에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아멘. 애굽의 이러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후에 바로에게 내 백성을 데려가겠다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자기 백성이라고 표현하며 양같이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돌보실 때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떼를 보살피듯이 보살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재앙이 무엇을 이루시기 위한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하시고 양떼와 같이 인도해 주시리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가르침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55절과 56절의 말씀입니다.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아멘. 55절에는 모든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손을 쓰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다 말씀하고 있고요. 줄을 쳐서 소유를 분배하셨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고 거주하게 하셨다.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실 때에 하나에서 10가지 손을 대시지 않은 일들이 없었고, 56절의 말씀에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시험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반항하였고 명령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소가
느껴지십니까? 이때 칼을 빼어 드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6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에서 성막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은 그 성막을 떠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그 영광이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그 영광이 머물러지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성막 위로 달빛과 같이 흐르는 그런 빛이 쫙 비춰지게 되는데 성막 위에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생각했는데 그것이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어두컴컴한 모습만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빛이 사라진 것이죠. 67절 68절의 말씀입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인데 요셉의 장막을 버리셨다, 에브라임의 지파를 택하지도 않으시고 유다 지파를 택하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귀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언약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살아가지만 여러 어려움들이 또 닥치게 될 때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상했을 때에도 우리의 일들이 실패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또 기도가 끊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늘 신실하신 주님을 닮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70절의 말씀인데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오리에서 취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시며 더욱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참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은 참 자신밖에 모르는구나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주님이 주신 만나가 입에 있을 때에, 그 메추라기가 입에 있을 때에라도 범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편을 통하여서 나누고자 하는 교훈 두 가지 하고 오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진노로 길을 닦아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진노로 길을 닦아 나가시는 분이신데요. 50절의 말씀,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역사를 말하는데 요즘 우리에게 적절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화가 나셔서 일을 하시지만 그저 화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길을 닦아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이 고통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을 찾은 후에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정결하도록 준비합시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코로나만 끝나봐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코로나만 끝나봐라 하지 않고 코로나가 끝나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들을 만들어 나갑시다. 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숙합니다. 72절의 말씀,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는데 매우 능숙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전적으로 맡깁시다. 우리를 이토록 잘 아시는 분이 없으시며 우리의 머리카락 수를 아시고 드러나지 않는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토기를 지은 토기장이처럼 우리 사람을 지은 하나님의 이 창조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를 능숙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탐욕과 죄악과 미움과 시기와 교만, 이런 부끄러운 조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용서와 관용과 사랑과 은혜의 조각들을 끼워 맞춰 주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소유하게 되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편 78편을 통하여서, 긴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나긴 여정의 그 사랑의 여정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시소와 같이 하나님의 경고와 사람의 또 회개, 그 소망이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소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주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 하나의 배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써 내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주님 출애굽의 역사를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